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한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인 거죠. 근데 사실 예수의 삶을 보면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예수는 어떤 삶을 택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이게 가장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하게 돼요. 이 석가모니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인류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는 민족이라는 게 뭐고 국가가 뭐겠냐는 거죠. 그 이전엔 사실 씨족이잖아요. 그냥 일정한 지역에 몰려 살던 사람들, 같은 핏줄을 나누고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같은 사람들, 그죠? 이렇게 부족 단위의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었죠. 뭐 이들한테는 각기 지역에 따라 자기들의 특산물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물물 교역을 하면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인간들 간의 갈등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자가 나타나요. 이 권력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을 하지 않아요. 지배하는 것이 곧 일이에요. 그리고 지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존재들이 권력가들이죠. 이 권력가들은 자기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인도 지역에서 거대한 국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대 국가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권력가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 권력가들의 탄생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 하면 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재정일체 사회죠. 그렇지만 권력가들이 자기네 권력을 누구하고 나누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교와 정치는 서로 견제하는 사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가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힘에 있어서 밀렸던 종교가 권력에 절대 아부를 하죠. 그러면서 권력자들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체계로 종교가 활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국가를 신분으로 나누고 신분에 의해서 잘 운영되던 것이 바로 인도라는 국가예요.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해서 천민까지 이렇게 쭉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 계급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고착화 시켜놨죠. 고착화 시켜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이 불만을 해소하는 게 종교예요. 권력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신분제도에서 나오는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종교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사후세계가 있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교리로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종교가. 그 역할을 종교가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석가모니가 태어납니다. 석가모니는 철저한 신분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석가모니와 예수의 분명한 아주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석가모니는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왕자였죠. 그러니까 석가모니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평등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왕자였기 때문이에요. 신분적으로 누구에게 공격받거나 탄압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에게 있어서는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나 하나만 잘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니까 내가 평등한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고 한 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신분이 만들어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
모든 욕망을 절제시키고 검소한 삶으로 개인이 오로지 옳은 것만을 생각하고 진리를 향해 나가는 그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가 인도에서 한동안 굉장히 번성하게 돼요.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인도 내에서 결국 힌두교에게 밀려 쫓겨나게 되는데 뭐냐면 역시나 권력에 들러붙으면서 부패하게 되죠. 불교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부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신분 제도가 분명했던 힌두교에게 밀려나게 돼요.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는 이 바울이라는 이 종교 쓰레기가 예수를 다윗 왕가의 왕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윗 혈통으로 묶어놔서 유대족 이렇게 만들어서 왕가인 것처럼 하고 싶어 해서 포장을 했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메시아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믿었던 것 때문이지. 사실 예수의 출생은 굉장히 미비해요. 목수라고 하는 그냥 일반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어서의 평등은 당시에 석가모니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 근동 지방 기독교가 태동하는 유대교가 활동했던 그 지역도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때예요. 더군다나 이제 알렉산더가 동방을 점령하고 헬레니즘 문화 그런 얘기들 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저것의 문화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불교가 굉장한 이 빠른 속도로 자기네들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근동 지방에도 이 근동 지방에도 불교 영향이 받았던 거죠. 불교 영향을. 그래서 자유의 사상이 꼽히게 돼요. 신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등 개념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왕조가 여전히 존재하던 시대에서. 그런데 예수는 석가모니처럼 왕족의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 태어나요. 평민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신분 제도 이외에 또 하나의 다른 문제.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식민지라고 하는 개념까지 섞여 있는 지역에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석가모니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절대적인 권력, 로마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성취되어질 수 없는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왕자고, 내가 부자고,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결국 나 하나 그냥 내가 골방에 들어 앉아서 수행을 하든, 내가 가난하게 살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든, 아무 주변으로부터 내 삶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내 문제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근데 예수의 입장에서는, 식민지에 태어난 예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무 넉넉하지 않아요. 나 하나가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로마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무너뜨려야 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국민들을 악재같이 피 빨아먹는 유대교로 하는 종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평등한 세상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적극적으로 유대 독립운동에 자기의 몸을 투신하게 되는 겁니다. 투쟁을 해야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한테는. 석가모니가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다면 예수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 내 피 흘림으로 인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밀알 하나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아니고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이냐는 것을 고민했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의 삶은 처절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부활은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적 개념이고 예수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자기 삶을 투자했느냐? 예수가 말하는 이웃은 누구냐?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야 하는데 그 밀알은 무엇을 위해서 썩어져야 하느냐?
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이 너무 밝아지면 눈이 부시고 소금이 너무 짜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짜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데 그 적정함, 이 중용의 도를 이야기하는 예수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착신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비판하는 이유는 바울은 이런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종교 장사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말이죠. 예수와 입장이 달라요.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다소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소라는 지역이 린넨이라고 하는 첫 텐트를 만드는 아주 좋은 옷감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그걸로 장사를 해서 돈도 벌었고.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는 인물이에요. 바울은 자기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종교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 몰두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내 삶이 어려워서 내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 종교에 몰두하는 수가 있고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이 온통 쓸데없는데 종교에 꽂힌 오타쿠 같은 존재가 이 바울은 오타쿠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라는 종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등신이. 그러니까 이단이 나타났다면 이 새끼는 다 죽여버려야 돼. 유대교의 순수성. 왜? 내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데 이 자부심이 뭐하고 연결이 딱 되어 있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교라는 내종교의 야훼가 로마 시민권에 버금가는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개념에서의 광신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기독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사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자신은 그냥 내 삶을 온전히 투자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성전 성직자들의 저 잔인한 장사를 파괴시켜버리고 더 이상 신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신이 인간을 괴롭히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좋다고 생각했던 게 예수였던 거죠. 반면에 바울의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수는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야.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죠. 죄 없는 원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신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죄가 없죠. 죄 없는 어린 양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혼자 뒤집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그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문화에 푹 쩔어있던 사대주의에 쩔어있던 정신병자예요. 이 정신병하고 오로지 신은 야훼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두 정신병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최악의 결과물이 뭐냐면 이게 기독론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았던 삶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가 부활한 이유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 더러더러 보이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론의 부활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재포장해서 잘 만들어낸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을 건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믿을 때 나는 이렇게 믿고 싶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몸에 나빠도 이 음식은 내가 맛있으니까 먹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비유가 영 탐탁하진 않지만 뭐 담배 같은 거죠. 내가 펴서 기분 좋고
옆에 사람이야 담배 냄새로 힘들어 하든 뭐 폐암에 걸리든 간접 흡연자로 병을 앓든 방 안에 온통 도배지면 보면 다 니코틴을 쪄들어서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없고 나는 그냥 내가 담배 피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겠다는데 왜? 니들이 왜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기독론인 거예요. 기독론이 갖고 있는 폐해가 어마어마해요. 예수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이런 암담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믿어서 내가 좋은데? 내가 담배 피고 기분 좋은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기분 좋은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게 바울의 기독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원래 예수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는 자기 입장에서 충실했던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의 압제에 충실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고 우리같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서구라고 부르는 문명을 강대국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문명이라고 부르고 아직도 이 가불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예수의 그 투쟁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에게 그것을 배워와서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 주간에 부활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저는 고난 주간에 이어서 이 주간을, 이 시즌을 예수가 왜 죽어야 했는가,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는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